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치유 네 번째 단계 선언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재고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 정리한다는 겁니다. 재고 정리를 하는 이유는 장사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해서 채우는 거고, 또 팔리지 않고 창고 자리만 차지하는 것들이면 싸게 팔아서라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건강하게 되고자 하는 게 재고 정리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채워야 하고, 너무 많으면 덜어내거나 빼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의 선지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하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것들을 재고 정리하라 이런 것입니다. 도덕적 재고 정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이시니까 그분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인벤토리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와 기쁨은 줄어들고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함이 많아지니까 여기저기가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재고 정리해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 호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나쁜 공기는 내뿜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산화탄소가 내 몸속에 있어서 몸이 탁신, 독소로 망가지게 되는 거죠. 몸이 이상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몸에 있으면 안 되는 독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되는 것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70%가 기가 꽉 죽어서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버린다. 그래서 아픈 사람 기도할 때 우리가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에 성령께서 평화를 근심 걱정은 몰아내고 평온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확 기가 죽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과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도덕적 재고 조사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살피는 겁니다. 도덕적 재고 정리를 할 때 가장 오래된 거를 잣대를 보면 십계명이겠죠. 십계명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힘없는 약자들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힘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전통을 보면 그레고리 황제가 6세기에 발표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 있어요. 7 deadly sins. 원래 9가지였던 걸 7가지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색욕 이렇게 됐어요.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자기를 잘 지키는 게 몸과 마음을 잘 지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도덕적 재고조사 리스트가 있죠.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사랑이라고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생각과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 찾아가라 하셨던 겁니다.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던 인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뭔지 몰랐다고 하면 그래 너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잘한지 몰랐는데 그냥 했다고 하면 너 천국 간다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없애버려 한다고 결정하고 집단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신앙적인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적 재고 정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된 사람들, 억눌리고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재고 정리의 리스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잣될 거예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다 그랬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언행들, 영적인 교만,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는 파당행위,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의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인의 행복과 교회 공동체 자체의 건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재고 정리의 중요한 잣대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교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마트마 간디가 말한 7가지 사회적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7가지는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양심 없는 낙, 인성 없는 지식,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이런 세상에 복음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나 개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가 재고 정리할 때 이거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것도 모두 내가 제대로 건강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영성회복 4단계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 버리고 열어야 할 것들, 활짝 열어야 할 것들 생각해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크리스토 스탠달이라고 하는 학자 같은 사람은 사도 되기 전에 바울이 누구죠?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그 주역을 하다가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 해석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증오심만 늘어나는데, 아니 어떻게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짓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돌을 던지는데 나는 증오심만 많고 저 사람은 하늘을 향해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다는 게 그때부터 충격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이제까지의 3개 단계를 보면 모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죄의식에 빠져서 죄에 짓눌려서 무덤에 살고 있어요. 감옥에 살고 있고 지옥에 살고 있는 인생 이제 그만해라 이런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서 십자가 보혈 은혜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무기력감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기로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라. 이것이 3번째 단계였죠. 오늘 4번째 단계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단계입니다. 숨통이 막히거나 목구멍이 막히거나 식도가 막히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 이 과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로를 열기 위해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숨을 제대로 쉬고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고 몸과 마음의 신진대사가 활발할 수 있게 되어서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속에 담겨져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꽁꽁 닫힌 문이 열려야 치유의 광선이 비쳐서 집안에 있는 곰팡이들, 세균들 죽이고 없앨 수 있어요. 문이 열려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숨기고 있던 것들 주님께 내놔야 돼요. 누르고 있던 것들 놔야 되고 막혀있던 것들 풀어야 돼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림자를 말합니다. 어둠. 칼 융이라는 학자는 내면의 그림자와 만남의 중요성을 제시해요. 내 안에 감춰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도 모르기를 바래. 남들이 모르기를. 내 자신도 의식하고도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화해하고 긍정적으로 끌어안아야 몸과 마음, 영혼의 건강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때, 그때야말로 잘 긍정적으로 그 때를 포용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감춰둔 것, 눌러놓은 것, 막혀있는 것. 근데 이거를 만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정직하게 만나가지고 주님께 내어놔야 주님 손에 만져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간에서 피눈물이 나는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겁니다. 본인의 육신도 약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딴 것보다는 예수님은 앞으로 초대교회를 책임질 제자들이 마음 먹은 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육신이 약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음은 온이로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다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림자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재고 정리 잘해야 됩니다. 그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저는 제 속에 있던 문제들을 40 넘어 중반 들어가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사실 제 스스로가 상담을 석사학위를 하나 더 하면서 사이코테라피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스스로 테라피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몰랐던 것들도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부끄러움,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있던 상처, 분노, 원한, 미움 이런 것 없애버리지 않으면 건강한 인생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런 거 참 많아요. 오래전인데 권사님 한 분이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시들시들해요. 신방을 갔어요. 남편 장로님이 걱정이 태산 같으셨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몇 주 전부터 밥도 잘 안 먹고 일도 하기 싫어하고 누워만 있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고, 밥도 먹고 싶지 않다고. 근데 원래 그 권사님이 굉장히 강인한 분이셨어요. 이민 와서 남편을 먼저 잃어버리고 진짜 죽으라고 열심히 돈 벌고 살다가 그 장모님도 상처한 분인데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사업을 일으킨 거예요.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세탁소 운영하고 그래서 사업체가 하나, 둘 늘어나는 또순이 권사님. 사실 그 남편 장모님은 사람은 좋은데 이거 뭐 그냥 사람만 좋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회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재혼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을 잘하니까 항상 주일날 보면 놀려대요. 아이고, 그리고 이름 부르면서 아이고 장가 가서 사람 됐네. 우리 장로님 껄껄대고 웃으시는 분이 장가 가서 사람 됐네. 실세가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 실세예요. 근데 제가 권사님과 신방 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혹시 그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혹시 동생 때문에 너무 화나고 섭섭해서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펄쩍 뛰어. 아니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는 거 보니까 절대 맞아요. 보니까
동생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권사님이 이제 좀 살게 되니까 한국에 있는 남자 동생, 살기 어려운 남자 동생, 살기는 어려운데 줄줄이 자식만 많이 낳은 남자 동생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동생을 이민 오게 한 거예요. 세탁소를 차려줬어요.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려운 속에서도 세탁소 키울래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을 못하면서 불평불만하다가 누나에게 못된 말하고 그러고 장사 말아먹은 거예요. 권사님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가 권사님한테 그래요. 권사님, 제가 보기에 권사님 이 병은 동생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고쳐질 것 같아요. 분하고 억울하셔도 용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엉엉 울더라고요. 목 놓아 울어요. 한참 울더니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계속 아플랍니다. 내 차라리 그놈의 새끼 용서하기보다 그냥 아플랍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는 또 엉엉 우시는 게 속상하니까요. 이민 초기에 가장 이런 일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 관계 정리하는 거 결단해야 된 때가 있었어요. 이거 풀어야 되겠다. 나부터 풀어야 되겠다. 내 인생 재고 정리하면서 분노, 원한, 섭섭함, 두려움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어야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 질병 치유받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뭐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사촌 애들이 또 나이가 이제 다 들어가니까 오히려 관계가 풀리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이제 사촌 동생들이 우리 삼촌 묘지에 갔다 오면서 오빠, 고모 묘지도 우리가 들렸어 하면서 해서 내가 고맙다 그러지. 옛날 같으면 뭐 그냥 서로 상대도 안 하고 살던 집안들인데 이제는 다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도 철들고 나니까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딸은 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재고 정리를 할 때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재고 정리를 해야 돼. 사람이 사람 보는 눈과 마음 가지고는 모자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살아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변화의 필요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되겠다. 내 스스로 나를 보면은 내가 뭐 괜찮은 거 같고 잘난 거 같고 별 그런 거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아이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스스로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 문제를 다른 사람들 핑계대거나 원망하던 것들 그만둬야 한다는 것도 이젠 그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못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상처 주면서 살아온 나의 못된 행동들, 반복되는 거짓된 언행들 이젠 그만해야 한다는 반성과 회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형성된 인격장애들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것들도 떠오르게 될지도 몰라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다가 지나가면 안 되고 적어놔야 돼요. 문제를 정리하고 정돈해야 돼요. 하나씩 죽기 전에 정리해야죠. 이제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니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제일 실수 많이 하고 큰 소리는 잘하지만 제대로 뭘 해내지 못했던 인간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실 때, 죽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계없다, 나 저 사람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는 3번이나 질문하신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난 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사순절 기간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다가 육신이 약해서 제대로 신앙 못 지켜내는 일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것보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건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주님을 배반도 하지만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거룩한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 부인했어도 우리가 주님께 죄진 존재임을, 육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기가 뭔가 되었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눈에는 큰 대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자기가 빼내주겠다고 그러는 넌 위선자다 그러면서 네 눈에서 대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눈이 제대로 보여서 다른 사람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 같지 않겠냐 하신 겁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에 바쁘기보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벌써 오래전에 아이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대지 않기로 결단한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 애들을 놓고 막 야단을 치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와요, 속에. 야, 너는 네 부모한테 뭘 잘했다고 그렇게 네 자식들에게 이렇게 그러냐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식들보다 내가 더 못된 아들이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나는 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뭐 아주 못되지는 않았는데도 어머니한테 잘 안 했어요. 아버지 미국 가시고 일찍 돌아가시고는 그냥 일부러 어머니 독립심을 내가 키워드린다고 아들 노릇을 일부러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보통 센 분이 아니셨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신학교 간다고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교인들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돌아오는데 이제부터 난 당신네들이 라이드 안 줘도 나 세탁소 이제 우리 아들이 라이드 줄 거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내가 오자마자 첫 말씀이 이제부터 네가 나 라이드 줘라. 그래서 엄마, 나 목회하러 왔지 엄마 라이드 주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 이거 딴 데 가서 얘기 안 한 건데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한 얘기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자동차 가게 가서 월부로 담배 어머니 차를 사드렸어요. 엄마 운전하고 다니라고, 라이센스 있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진 않고 자존심이 세니까 그 다음날 차를 몰고 나가셨는데 하이웨이 거꾸로 나가셨다가 사고를 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 보통 센 분이 아니세요. 네? 나도 못됐지만 근데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내 딴에는 우리 엄마가 과부지만 강하게 사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슨 엄마를 교육시켜요. 못된 놈이지. 하여간 그런 게 많았어요. 저는 그런 게 많았어. 내가 목사라고 의로운 척하고 어머니한테 못된 짓 많이 했어. 애들 키우다 어느 날 우리 자식들 야단치다가 네 꼬락서니가 네 자식들 야단칠 꼬락서니가 아니다. 너가 엄마한테 그렇게 제대로 못한 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요 듣다가 어머니 친정어머니 노래 나오면 괜히 눈물 나오고 뭐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 나오면 괜히 쫄쫄 울고 그러면 내가 불효자니까요. 그냥 나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 눈에 대들보가 빠져야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내 눈에 내가 불의한 거가 생각나니까 내 자식들에게 가혹하게 난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대들보를 뽑아내야 하고 버려야 하고 주님 손에 만져져서 치유받아야 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그 어두운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뭐가 제대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영적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인생을 채워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 과거를 잘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쓰는 명언 가운데 하나인데 아이들 영화 쿵푸 판다 대사에 나오는 글이에요. 주인공 판다베어 포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섰다가 이게 맨날 두들겨 맞고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니까 이게 내가 실력이 안 된다 생각하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Maybe I should just quit and go back to making noodles. 그래요. 이제 이게 그만하고 가서 국수나 만들어줘. 이거죠 수타. 아버지가 자기를 임명한 거위 아빠가 또 만두 장사하니 그러니까 나 국수나 말아야겠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지혜가 많은 늙은 거북이 우구웨이가 이렇게 말해. Quit, don't quit. Noodles, don't noodles 그래요. 너 그만두면 안 된다. 국수 안 된다. You are too concerned about what was and what will be. 너는 너무 과거에 빠져 있고 미래에 대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there is a saying,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그래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가 너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과거는 지나간 것이요 미래는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 주신 선물 프레젠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기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노예가 되어 오늘도 억눌려 살고 내일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치유받을 것은 치유받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오늘 주님, 은혜 주님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용기를 가지기 위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많이 망가뜨립니다. 사람을 잡아 묶어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끌어안고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 내려놓고 떨치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꽉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만이 이것들을 내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재고 정리하면서 버릴 것 버리고 채울 것 채워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만큼은 분명히 붙잡고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른 말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정직한 재고 정리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인생, 패망한 가정,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른 것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거 놓쳐버리면 다 꽝 무효예요. 무효.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되면
다른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하면 하나님 형통케 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주가 있으니까 얘기가 참 좋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결단을 하고 우리 딸한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는 말 안 했지만 네가 자식이 있으니까 말한다 하시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아들을 가르치려면 니들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고맙게 우리 딸이 또 순종하시더라고요. 뭐 그 순간만 순종한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가 자식이 생기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 가족 관계를 재정리하는 것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딸이 무서워서 말도 못했는데 집사람이 또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네. 난 니들은 모르지만 얘를 믿음 안에서 키우려면 니들부터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재고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것 이거 확증하고 확신하라. 그러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심 축복을 누리죠. 우리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교총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차 연기되어서 20년도에 하려던 거 21년도 하려던 거 2022년도 9월에 열리게 되었어요. 교단이 갈라지는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가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지금 예측불허 어려움이 교단총회가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법적인 권위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현실이 닥쳐왔어요. 법적 결정기관을 못 모이니까요. 이런 문제를 너무 단순화해서 쉽게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사순절 금식을 우리가 하나 도구로 삼는 건데요.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나를 새롭게 채우는 거예요.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새롭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못하면 하나님이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으로 성령의 강권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비워서 이 과정을 통해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것이고 혼란과 환란의 때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질서를 새로 잡아주시는 때이고 그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는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캐릭터, 품격, 인격, 신앙 인격이에요. 이 환란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인격에 정금같이 되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고난의 흔적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의 증표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내 삶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그런 신앙의 품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이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생명의 증표가 돼서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됐던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많이 무너지고 어려워져서 바닥을 경험한 바닥을 보니까 이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제 다시 일어나고 세워야 하는데 사람의 육신과 잘못된 인생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씀과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어두고 여러분 삶을 막히게 하고 다치게 한 그래서 불행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과감하게 열고 내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의 형통함을 이루고 예수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과 마음의 것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